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임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 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무엇을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나무는 누구죠? 우리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자신을 나무로 이게 의인법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는 나구나. 우리들 모습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고 또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이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 그러죠. 근데 포도나무에서 무화과의 열매를 맺어버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때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맺으면 포도나무를 할까요? 무화과 나무를 할까요? 무화과 나무이죠.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죠. 그 열매를 보아서 우리가 이 나무는 어떤 나무다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신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교인이라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따르기 때문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신자인 거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죠.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굳이 누가 나에게 성도님 그렇게 말하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점이냐면 무엇봐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삶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성도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 저분은 교회 다니신 분이라고 성도님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전혀 성도가 아닌 거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 나무잖아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을 소화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거기에 맞게 걸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냅니다. 또 성도는 어떻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나무 되어서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가 성도라면 내 백성이라면 믿음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두 갈래 길로 나눠져요. 두 갈래 나눠서 갑니다.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길은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해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넓은 길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다가 끝에 가서 그 정착점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멸망의 문을 확 열고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문으로 열려서 들어가게 됐죠. 우리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좁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넓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느 길을 지금 선택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해내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가면서도 흔들릴 거예요. 뭐 뒤죽박죽이 되겠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잘못 선택한 것인지 올바른 선택인지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뭐였어요? 넓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예수님 뭐라 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지. 넌 넓은 길로 가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 내가 예수님 따라서 좁은 길을 갈게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그렇게 정말 좁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생명의 길로 들어가요. 그런데 넓은 길을 나는 좁은 길 싫어. 왜 이렇게 좁은지 몰라. 왜 가기 사나운 길은 길이 있을까? 뭐 막다른 길을 못 갔고 조그만 어떤 골목길 같은 길을 찾아서 가야 되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지간 그런 쫙쫙이 말씀을 이렇게 고속도로 좀 펼쳐진 그런 길을 내가 가야지. 조금만 그런 길을 협착한 곳을 내가 찾아가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요 두 길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길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할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은 우리가 넓은 문을 향하여 가는 그 넓은 길은 어때요? 끝에 도달했더니 멸망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어때요? 좁은 길을 원합니까? 넓은 길을 원합니까? 넓은 길을 찾거든요. 이왕이면 여러분 국도로 가겠습니까? 고속도로로 가겠습니까? 서로 가는데 굳이 국도를 찾아서 가겠습니까? 가는 길도 더딜 뿐만 아니라 꼬불꼬불한 길을 가면 얼마나 운전하기가 힘이 듭니까? 넓은 길을 쭉 고속도로 타고 가버리면 그냥 시속 밟아서 가면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넓은 길을 원하고 편한 길을 원하고 좀 더 가기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하죠? 나라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마련해 주죠. 때로는 길을 닦아서 아스팔트도 깔고 또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사람이 다니기 좋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좋은 그런 길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도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어요. 자, 모든 삶에 쉬운 길, 넓은 길을 온다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예수 믿는 방법이 좀 쉬운 방법 없을까? 예수를 믿어도 좀 쉬운 방법으로 신앙의 길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것일까 생각을 하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싫어한대요. 이미 그런 마음이 들면 말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텅텅 비어 있대요. 왜 그러냐? 쉬운 길을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도 많은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쉬운 예수를 믿어도 좀 쉽게 믿고 싶어 해요. 아마 주변 가정에도 우리 그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좀 예수 믿어도 좀 쉽게 믿을 수 없어? 꼭 그렇게 어렵게 믿어야 돼? 방법이 방법이야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그런 여러분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으로 드린 예배를 원하시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쉬운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몸으로 드리지 않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큰 교회도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자원 기업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 시키는 거, 또 예배 순서 다 들어있잖아요. 예배 순서가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목이 칼칼하면 시원한 음료수나 따뜻한 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이리저리 걸어가면서 예배 드리고 돌아다닌대요. 인터넷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보다도 무엇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보면 승리한 것 같아요. 사탄의 전략에 많은 사람이 말려든 것 같아요. 사탄의 모략에 빠져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건 사탄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너의 몸으로 예배하라. 예배 현장에 너의 몸으로 너 자신이 무슨 예배? 제물로 드려진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모략에 말려들지 맙시다.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맙시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마귀가 내가 이겼다, 결국 내가 승리한 거야 라고 외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어때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 사람이 찾지 않는, 쉽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할 때 쉽게 예수 믿으셨나요? 얼마나 가진 고난과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절규하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힐 때는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절규하셨던 주님이시 않습니까? 그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 따라서 나 좁은 길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넓은 길로 가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구원의 길이고 그건 천국의 길이고 영생의 길은 절대 쉽거나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잖아요. 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예수 믿는 영원한 생명 줄게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폭을 열어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은 여러분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길은 좁고 또 험한 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인정하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슬픔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길을 가려고 하면은 순교자의 영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길이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신앙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쉽게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만약에 너 예수 믿기에 좀 쉬운 길 줄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렇게 믿게요. 예수님에게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시다면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길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쉽고 편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 아니라 사탄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또 변호사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또 수험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합니까? 어떤 아이는 수험 준비하면서 열심히 놀고 친구도 만나고 정신없는데 진짜 노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노력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넓은 길을 선택하는데 편하게 이렇게 하는데 진짜 노력하고 일을 쓴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밤잠 설쳐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합니까?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나보다 몇 배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이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면 우리가 영생의 길에 이르게 되고 영광의 길을 가게 되고 또 축복의 길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우리가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신앙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거짓 선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좋은 열매 맺으려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삼가라. 지금 말세기 때문에 거짓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우리가 체계적으로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얘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 선포하게 되면 그냥 이건 분별이 안 되고 그냥 막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맹목적인 추종이 되는 사람도 그런 추종 세력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 말세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뭐가 진리고 비진리인가를 구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내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건데 사람들이 막 또 군중시면서 어떤 요령에 의해서 막 끌려다니면서 성도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막 망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군중심리에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아멘. 어떤 요론에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은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면 큰일 나요. 자칫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어요. 분별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말세기 때문에 거짓은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셔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해서 믿음의 삶을 사귀고 아멘. 거짓을 물리치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열매 맺으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뭐 이 역사를 일으킨 사람 있잖아요.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힘으로 했어요? 주의 힘으로 했거든요. 예수 힘으로 행사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힘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고 예수 힘으로 열심히 그렇게 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평가를 어떻게 하셔요?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임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귀신 쫓아내고 주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고 주임으로 어떤 큰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다 무효처리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정말 나의 어떤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하는 거예요.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어떤 큰 능력을 행사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뭔가 막 열심히 해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 뭐 하셔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불법 처리하셔요. 그 일은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도 죽음이라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의 두 번째,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여기서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 아멘. 따스럽다.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절로 1편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절대 말라 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뭄이 들면 모든 나무 다 죽어요. 웬만한 거 다 죽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안 죽어요. 왜? 뿌리가 그만큼 깊어서 밑에 수액을 빨아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론 메마른 땅에도 열매 맺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나무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가물면 말라 죽어버리죠. 열매가 어떻게 맺겠어요? 신앙사도 마찬가지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메마르지 않냐고 그가 좋은 열매를 날마다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시냇가에 어디에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신앙의 뿌리를 잘 심어 놓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하는 데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도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시냇가에 심어져야 된다. 하나님께 심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심어져서 열심히 성령의 아멘 영적인 그 은혜들을 우리가 빨아들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셔서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좋은 밭에 심으면 수확을 많이 맺죠. 좋은 종자 심어보세요. 그럼 좋은 밭에 심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나무 종자도 어때요? 나쁜 밭, 메마른 땅에 심어놓으면 열매가 잘 맺나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에 깊이 뿌리 내려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극심한 가뭄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뭄이나 필절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좋은 열매 맺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죠. 예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좋은 열매 맺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성품이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품이 다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날마다 같이 살아봐야 할 텐데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좀 이렇게 거치신 분들은 예배드리면서 말씀에서 좀 많이 다듬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열매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까?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생명 멸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으면요. 너의 자손만대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셔요. 이런 신명기 7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녀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의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약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세요. 좋은 열매 맺으면 자손만대가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답니다. 우리도 복 많이 받아야 되지만 저는 항상 염두에 말합니다. 자녀들이 복 많이 받도록 하세요. 부모 마음, 자식이 잘 되길 다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자녀를 복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자녀를 복 주신다. 이걸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그 자손에게 1000대까지 복 준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신앙과 또 복을 물려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 맺어야 될까요? 따라서 다 빛의 열매를 맺어드리자. 빛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면 누구의 자녀죠? 우리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정말 내가 불의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매사에 잘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화목하는 그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 빛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어떤 또 열매 드려야 되냐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드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좋은 나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하나님 앞에 맺어서 따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시간상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몇 개를 감추린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 열매가 뭐죠?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를 막 맺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예요. 먼저 내가 먼저 다가서서 행하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내게 다가와서 오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하는 사랑은 성령의 사랑의 열매라 그래요.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당연히 잘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는데 내가 먼저 다가서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누구든지 다 잘해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대접한다. 그건 성령의 열매죠. 보세요. 받고 나서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대접하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도 해요. 성령 안 받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나누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은요. 먼저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따뜻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비를 먼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성령의 열매 중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충성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충성의 열매도 많이 맺으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랑, 그런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충성과 이게 사랑하는 것만큼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충성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서 충성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성의 열매느냐? 절제의 열매가 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절제하는 열매는요 어떤 것 같아요? 화가 나면 다 쏟아 부어버려야죠. 화가 나면 다 쏟아 부어버려야죠. 그죠? 안 하면 속이 시끄럽잖아요. 안 하면 속이 늘 복잡하고 속에서 이제 뭐가 꽉 차잖아요. 그죠? 우라가 차잖아요. 쏟아버려야지. 그래야 되나요? 성령의 열매는 절제거든요. 절제도 여러분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화가 날 때 이것을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잘 참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걸 절제의 열매라고 그러고요. 성령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이웃과 교회 앞에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모든 사람은 또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 가운데 절제 열매가 좀 맺혔으면 많이 좋겠어요. 지금 잘하고 계시죠? 잘 살고 계시죠? 절제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의 성격이 좀 보통이 아니거든요. 열성적이고요. 신앙적으로 이게 좀 반대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도 얼마나 적극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절제를 잘하는지, 잘 참고 견디면서 감당하는지. 바울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화냈단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막 쏟아냈다. 거칠게 싸웠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삶입니다. 우리 교회도 절제의 은사를 받은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즐겁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막 따드리는데 신앙생활이 그만큼 즐거워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즐겁잖아요. 안 그런가요? 내가 싫어서 하는 일이 안 좋은 거지,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은 기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즐거워요. 찬양하는 것도 즐거워요. 예배드리는 것도 즐거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요. 누군가 이웃을 섬길 때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행복한 신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덧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온 것만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금방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하나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너가 좋은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상벌이 결정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중요하고요. 아멘.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될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밤새 안녕히 주무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다가 조용하게 죽으신 분도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차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가신 분도 있어요. 놀랍잖아요. 차를 이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신호가 불이 바뀌어서 잠깐 멈춰 있는데 그대로 딱 심장이 멎으면서 가셨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느 때 나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러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날이 나를 데려가신 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의 삶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날마다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 삶을 장식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상급으로 여러분 이 땅에 하늘의 복도 주시고 또 신령한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큰 칭찬과 함께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드릴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질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립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올려드릴까? 이걸 좀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